깃털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책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책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 5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또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이제 중간고사가 여러분 다가오고 있으니까 또 얼굴들이 많이 피곤해 보이고 힘들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4월 1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부활주일이 끝나면 곧 시험이 될 텐데 우리가 또 부활의 영광을 주님의 그 부활하심의 영광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누리고 그리고 또 시험도 잘 보는 우리 4월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1장을 마치고 2장을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 여전히 어렵다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성경이죠. 물론 요한계시록이 이제 계속 보면은 더 많은 상징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다니엘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도 우리가 작년에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구약적인 배경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좀 쉽게 얘기하면은 그림으로 보는 성경책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좀 가볍게 가지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뭐 지난주 복습도 되겠는데요.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3가지를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19절에 나오죠. 1장 19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본 것은 몇 장? 1장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것이 내가 본 것, 과거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부터 이어서 이제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있는 일. 자, 오늘은 지금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에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에 있는 일, 이것이 지금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교회의 말씀이 넘어가면은 이제 장차 될 일이 기록이 되겠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오늘은 지금 있는 일, 교회들에 있는 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가지 교회, 2군데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제 본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7별을 쥐고 계셔요. 7별. 이게 7별이 뭐라 그랬죠? 7교회의 목회자들이라 그랬죠. 별은 스타, 목회자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들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기록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일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님께서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난 일들은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보여주셔서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억력만 좋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기억력까지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하나도 가감 없이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본 것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 어때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그 마음에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조금 이제 공부하고 그러면 정말 명료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건 애매하고 이건 진짜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명료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분명히 주신 거예요.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제 그 국어 시험을 볼 때 제가 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니죠. 틀리는 경우 왜 틀렸는 줄 알아요? 너무 많이 생각한 거예요. 자, 그 문맥에 따라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고 또 반대 경우를 생각해서 결국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한다거나 또 그렇게 되면은요,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본래의 의도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국어 시험은 그래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2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2단들은 이렇게 여러분 잘못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성경 저자 원자자는 이제 하나님이시고 인간 저자가 사도 요한인데 이 저자의 원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신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든가 편리한 대로 또 억지로다가 막 견강부회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막 설명을 해놓으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많은 오해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성경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해서 22장까지 끝까지 읽어갈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요한이 기록한 대로 정말 그 안에서 충실하게 우리가 그 의미들을 살펴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가장 합당한 태도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그래서 2장으로 여러분 넘어가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7교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말씀. 그래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봤죠. 예수님의 모습.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렇게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아기의 모습이었나요? 그런 모습도 아니었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달리셔가지고 고개를 푹 떨구시고 이렇게 고통당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나요? 1장에서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냐면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흰 머리털을 가지고 계셔서 정말로 온전한 그런 신성을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온전히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과 영광의 모습으로 계신 것을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본 것이죠. 승리하신 모습을 본 거예요. 해처럼 빛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떠올리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메시지예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봐라. 너희가 뭐가 두렵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주님, 온전하신 주님께서 지금 친히 다스리시고 정말 친히 머리가 되시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그 요한계시록 1장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뭘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를 말씀하세요. 성경은 뭘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정말 찬양팀에 오늘 누가 콘텐츠인지 모르겠지만
저랑 코드가 딱 맞은 것 같아요. 오늘 찬양팀의 첫 찬양이 뭐였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그냥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눈이 확 뜨이고 귀가 확 이렇게 뚫리는 그런 느낌을 정말 받았습니다. 그냥 온몸에 전율이 쫙 흐르는 그런 느낌. 자,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여러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를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봤대요. 자, 이분이 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읽었냐면 그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그런 이유로 다른 아무 이유 없이 14년간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3년인가는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하 감옥에서 3년간 갇혀 있다가 나머지 11년은 그래도 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이동해서 갇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그래도 성경을 갖고 계셔서 읽었던 것이죠.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감옥에서 이렇게 계속 갇혀 있으라고 이 목회자로 부른 건가요? 이러면서 계속 의문점을 가지면서 이제 성경을 읽은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를 동그라미 치면서 읽었는데 365번이 아니라 366번이 기록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근데 1년이 366일인 날도 여러분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 수학 문제 어느 문제 보면 그 1년이 365일이다라는 것이 맞냐 틀리느냐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여러분 366일이 4년마다 돌아와요. 그게 이제 여러분 그 윤달이 낀 것이죠. 그래서 4년에 한 번씩은 366일이 돼야 여러분 이 공전 주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66일인데 성경이 너무나 신기하게 매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지 말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 많나요?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우리가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여러분 이렇게 불안이 특징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요.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7교회의 일, 그리고 장차 될 일들, 미래의 일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막 겁을 주고 여러분 그런다 그러면 저것이 주님의 뜻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어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이 7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볼 텐데, 자, 7교회의 위치를 한번 우리 사진을 보도록 하죠. 자,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사실 여러분 이 7교회의 위치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당시 교회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당시에 이 터키 서부 지역 또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은 여러분 굉장히 교회가 이 복음이 여러분 부흥한 곳이에요. 부흥한 곳.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특별히 7교회를 지정을 하셨는가? 그렇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대표하는 그런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7교회가 있는 곳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체국,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파발 우체국이 있던 곳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지도를 보면 저 빨간 것이 뭐냐면 도로예요. 자, 도로고 저 지금 교회가 세워진 곳에 여러분 편지가 지나가는 곳들이었어요. 편지가 우체국이 있던 곳들이 옛날 같으면, 오늘날 용어로 하면 도로망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렇게 로마의 도로가. 여러분 이 한 도시 간의 거리가요, 이게 지금 얼마 정도 되냐면 50km에서 60km 정도 돼요. 자, 50km에서 60km 정도 되면요, 지금 여기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한 서울역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들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편지가 이렇게 라오디게아까지 삥 도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한 340km가 돼요.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까지의 총 이렇게 한번 돌면 한 34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가 가장 멀죠. 그렇죠? 저기가 가장 먼데 저기가 한 160km 정도 돼요. 그래서 전체를 한 바퀴 돌면요. 한 바퀴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에베소 교회까지 오게 되면 500km 정도 됩니다. 자,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여러분 몇 킬로미터냐면요. 325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보다 훨씬 멀죠. 500km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이제 목회자였는데 저 지역의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저 교회를 이렇게 한번 쫙 돌아서 하루에 한 50km씩 부지런히 다니면 한 열흘 정도면은 순례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말고도 교회들이 많았어요. 저 근처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유명한 우리 골로새서가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 있었는데 지금 안 나왔죠. 그다음에 히에라볼리라고 유명한 교회, 골로새 교회에서 또 골로새서에 나오는 히에라볼리, 그 교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교회를 택한 이유는 제가 지금 좀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지리적인 특성도 있었고 문화적인 특성도 있었죠. 자, 거기다가 이제 7이라는 수가 완전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7은 충만한 수예요. 완전한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이 한 그 사이클을 만드셨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7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선하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선하다,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에서도 기적이 7가지가 나오니까 그 7가지의 충분한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숫자가 이 7가지가 나온 거죠. 7개 교회.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지상의 교회인데 다양한 특징을 가진 교회들이라 그랬죠. 그냥 대형 교회, 유명한 교회가 아니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7개의 교회는 그 시대의 교회도 의미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교회, 그렇죠? 수원 순복음교회, 그리고 앞으로 두고두고 오는 교회, 오고 올 교회들을 다 포함한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 그 7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7교회에 대한 말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하신 말씀이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유배된 섬이 무슨 섬이죠? 반모섬, 거의 뭐 돌섬입니다. 돌섬. 에게해에 있는 반모섬이에요. 에게해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다도해, 이 섬이 많은 그런 거기 이제 지중해의 그 터키 앞바다인데 거기에 있는 반모섬. 여기 반모섬도 있죠?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지금 여기에 이제 잡혀온 거예요. 그렇죠?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섬에 지금 이렇게 유배된 건데 이 돌섬, 그렇죠? 아주 척박한 땅에서 환상을 본 거죠. 이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에베소가 여러분 지금 이 해안가에 있죠. 이 아시아의 여러분 중심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였고 지금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터키의 서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은 이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그 교회의 많은 흔적들이 그냥 유적지로만 여러분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크시면은 한번 성지 순례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저 교회의 터들을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에베소는 당시에 이렇게 여러분 항구 도시였으니까 굉장히 무역이 활발한 그런 도시였고 무역의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도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당시 로마 시대에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그 시리아의 안디옥,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가 이렇게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큰 도시죠. 로마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심과 같은 곳이었고요. 이 자치 그런 행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규모가 큰 도시.
인구도 25만. 우리가 지금 25만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 25만 이상이면 정말 이런 메가급 그런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요. 여기 유명한 것이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볼 수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이 유명해요. 이것이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고,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 우상의 신전이 있던 곳이라 굉장히 음란한 곳이에요. 성전이 여러분 얼마나 이 아데미 신전이 크냐면요, 그리스에 있는 세계유산 1호가 파르테논 신전인데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것이죠. 그리스에 있는 것보다. 길이가 128m예요. 오늘날의 빌딩들하고 여러분 규모를 한번 생각해봐요. 높이는 아니더라도 길이가 128m, 너비가 67m, 높이가 7m가 되고, 그 다음에 흰 대리석 기둥이 지름이 2m짜리 기둥이요 120개가 놓여 있어요. 지름 2m 기둥이 120개. 그러니까 여러분 규모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 신전에 몇만 명이 수용될 수 있냐면 5만 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굉장히 큰 야구장이나 축구 경기장이 굉장히 큰 게 5만 명이에요. 그렇죠? 이 5만 명 들어갈 수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자, 그랬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또 그런 엄청나게 큰 규모에서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들이 있어가지고 그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너무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두란노라는 그런 강당을 임대를 했죠. 이 에베소에 바로 두란노 강당이 있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여기서 하루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이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과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까지, 지금 반모섬에 잡혀오기 전까지 사도 요한까지 이렇게 목회를 잘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얼마나 든든히 세워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이 진리, 이 교리가 정말 기초가 탄탄하게 세워진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훌륭한 목회자들이 이렇게 목회를 잘한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자, 교회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부터 볼 텐데요. 다 무슨 서신 형식을 띠고 있어요. 편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의 형식이 거의 동일해요. 첫 번째는 칭찬이 나와요. 그 다음에 격려가 나와요. 그리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이 나옵니다. 칭찬이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책망, 이런 순서로 여러분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칭찬을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책망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책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뭘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방치시키지 않죠. 잘못한 것은 고쳐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책망하신다. 자, 그런데 먼저 칭찬을 해주시고 책망을 하세요. 우리가 먼저 책망부터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낙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서 책망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잘한 것을 인정해 주시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본 것처럼 요한이 본 것은 주님의 모습이었죠. 7별이라는 것은 여러분 친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의 사자, 교회의 목사, 교회 목회자들을 7별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이 칭찬한 것
칭찬할 만한 것들이 꽤 많은 교회였어요. 예,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 사도 요한, 물론 바울까지 포함해서 훌륭한 목회자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걸러낼 수 있었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었고 가짜 선지자들을 구분해낼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잘한 것이에요. 예, 그런데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잃어버린 것이 뭐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도요, 정말 이 에베소 교회와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에 여러분 교리라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교리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른 신학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바른 신학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바른 신학, 바른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요, 오늘날에도 이 바른 신앙과 바른 교리를 너무 강조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이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너희들도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른 신학, 바른 교리, 바른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 분명한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걸 너무 강조하다가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너무 이성적인 것, 너무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신앙의 틀이 딱 잡혀서 머리가 굉장히 차가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슴까지 전이 돼가지고 머리가 차가워지면서 가슴까지 냉랭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머리는 차가워져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 이런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요, 얼마나 신학적 논쟁이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이 교리적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 좋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프로테스탄트가 원래 이제 단어 뜻은 저항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 개신교인들을 이르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예요. 목사님은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지 카톨릭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 또 저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개신교는요, 정말 이 로마 카톨릭의 그 중세 부패에 저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리, 바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예요. 자,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듣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중세가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렇죠? 면죄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교황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처럼 여기고 그 다음에 연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으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리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중세는 여러분 어둠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 그래서 교회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 찌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이 종교개혁에 여러분 촛불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우리 개신교가 여러분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가 어떻게 보면요 지금도 이렇게 프로테스트하는 기질이 우리에게 충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교리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 신앙 논쟁이 여러분 계속되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이 교단과 교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것이 이제 다 갈라진 것이죠.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우리는 너무 프로테스트에 충만한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머리는 차갑지만 가슴은 뜨겁게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좀 각성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물론 교리가 없어도 교회가 아닌 것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교단도 아닌 거예요. 그 교파도 아닌 거고 교회가 조직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조직. 물론 조직이 있지만 교회를 조직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를 어떤 제도라고 보면 안 돼요. 건물이라고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여러분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여러분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듯이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거 다 안다. 내가 거짓 선지자들 걸러냈고 이단들로부터 교회도 지켰고 그야말로 그것들 다 칭찬받을 일이다. 그렇지만 너희 한번 다시 돌아봐라. 생각해봐라. 혹시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본질, 목적, 소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너희가 한번 되돌아봐라라고 오늘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가슴 아픈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내가 첫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대요?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촛대란 게 뭐죠? 진리의 빛이에요. 진리의 빛. 이 진리의 빛을 너희가 밝히지 이제 못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본질을 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니골라당. 이 당시에 그 에베소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는데 이 음란한 것들과 타협한 사람들이에요. 복음 아닌 것들로 가득 차버린 그런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이죠. 야, 이제 구원받았잖아.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좀 음란하게 살아도 돼. 우리 다 용서받을 수 있어. 다 이렇게 그냥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는 거야. 이런 거죠. 우리 그리고 이제 율법적으로 살면 안 돼. 율법 이제 소용없어. 우리 다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니골라당이에요. 자, 오늘날에도 여러분 니골라당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구원파의 교리잖아요. 그렇죠? 이 니골라당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구원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성경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니골라당이라고 나오는데 이 뒤에 가면 이세벨이 나와요. 이세벨. 그리고 발람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이세벨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거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구원파 니골라당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한테 주신 이 복음의 그 성격이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술을 먹지 않도록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다 뜻입니다. 야, 그런데 이제 술 좀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교회 다니는데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담배도 펴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인 거예요. 그렇죠? 니골라당. 그래서 세상과 타협한 자들, 이것이 여러분 니골라당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가요 정말 타락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정말 타락하기 좋은 것. 우상의 신전에 예배드리러 간다는 명목으로 타락하기 좋은 환경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께서 아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잘 지켜온 것도 너희들 정말 잘한 거다, 훌륭하다 말씀하세요. 그렇지만은 너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교회가 이 사랑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이 바른 신앙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걸 지키면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 균형이 밸런스가 정말 잘 맞아야 되고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교리를 지켜야 돼요. 자,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여러분 치우치게 되면은,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니골라당,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주님께 칙망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자, 주님이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것들은요 이 교회의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기는 그, 여러분 이기는 그라는 것은 어떤 특정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그라는 것은 이기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제자라고도 불러요. 어떤 표현을 쓰시든지 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붙여주시는 그런 명칭이죠. 이기는 자도 교회에 붙여주시는 명칭이에요. 교회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된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우리 성경의 구약적인 지식을 더듬어 봐요. 처음 어디에 나오는 거죠? 창세기 나와요. 그렇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생명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에덴이 나오고 새 에덴이 나와요. 저기 분당에 새 에덴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에덴이 나오고 이제 새 에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새 에덴이 된다 그래서 에덴과 뭐가 많이 막 특별하게 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한 가지 변하는 게 있어요. 에덴 동산과 다른 새 에덴 동산은 뭐가 다르냐면요, 거기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선악과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에덴에는 선악과가 있었는데 새 에덴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다 통과했다 이런 뜻이죠. 완전히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나무 열매만 그 새 에덴에 있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매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매일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매일 먹으면 매일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선악과가 의미하듯이 우리가 여러분 매일 지나치게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지나치게 선악을 판단하는 건 죄인 것이죠. 죄의 뿌리가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의 뿌리에 젖어 들어가다가 생명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영원한 그런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8절부터는 여러분 서문화 교회예요. 이제 서문화 교회 오늘 두 교회를 좀 보려고 제가 준비했는데 8절에서 11절은 서문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서문화 교회 아까 거기 위치에서 봤겠지만,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어요.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런데 이 서문화라는 여러분 도시도요, 에베소의 둘째가라 그러면은 정말 서러울 정도로 라이벌 관계에 있을 만큼 꽤 좋은 도시였어요. 인구는 에베소 교회는 한 25만, 여기는 20만 정도, 그러니까 한 5만 정도 차이 나지만은 큰 도시였고 아름다운 도시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문화 교회는 누가 유명하죠? 86세에 순교한 폴리캅 목사님이 계시죠, 그렇죠? 폴리캅. 이 폴리캅 목사님이 이제 인품도 좋고 여기서 목회를 굉장히 이제 오래 하시면서 이제 로마의 그 황제 숭배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순교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공무원이 이 사람을 너무 잘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해라 그랬어요. 한 번만. 오늘 한 번만. 여기서 한 번만 숭배하면 다시 예수님을 전하든 뭐 상관하지 않겠다. 지금 한 번만 내 말 듣고 황제의 숭배를 한 번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폴리캅 목사님이 절대 그렇지 않았죠. 주님은 지금까지 나를 서운하게 하신 것도 없고 나를 해롭게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화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폴리캅 목사님이 이제 86세에 초대교회 때 순교한 곳이 바로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요, 주님께 책망을 하나도 안 받는 교회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책망은 한 말씀도 없으셔요. 우리가 여러분 이 7교회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만 받는 교회 2교회가 있는데 바로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7교회를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면 좋아요.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돼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에서, 버두, 사빌라. 자, 그런데 거기서 칭찬만 받는 교회는 누구라고요?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그리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어요. 맨 끝에 있는 라오디게아. 그렇죠? 여기는 이제 책망만 받는 교회고요. 나머지 4교회는 칭찬, 그다음에 책망을 같이 받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책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4가지 고난이 나와요. 4가지 고난을 겪고 있고 또는 앞으로 겪게 될 고난들이 4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환난 가운데 오는 가난과 궁핍을 겪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했고 궁핍함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도시 자체는요, 가난한 도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그 부유한 도시 속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난과 궁핍을 겪은 건데, 항구 도시고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다가 무역을 할 수 없게, 상업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지키면서 겪은 고난과 가난과 궁핍인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이들이 겪은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비방하고 비난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고난을 또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저 이슬람권에 가면은 그런 어떤 자기 집안에 종교를 배신했다 그래서 그런 명예살인 뭐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괴롭혔던 것이죠. 오늘날의 무슬림 같이. 자,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졌을 때 이렇게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비난 비방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좀 전에 읽은 데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옥에 들어가는 고난을 말씀하시죠. 이건 이제 앞으로 받게 될 고난을 또 말씀하시는데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 또 마지막 말씀에 뭐라 그러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열심히 일하라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이제 앞으로 닥칠 고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설령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설령 순교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라. 이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교의 상황을 폴리캅 목사님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폴리캅 목사님처럼 이 순교의 상황을 맞더라도 네가 충성하라, 믿음을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난들을요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었고 또 닥쳐올 것임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자,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게는요 주님께서 칭찬으로 마감을 하세요. 칭찬으로. 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책망으로 마감을 하셨는데 서머나 교회는 왜 칭찬으로 마감을 하실까요? 지금까지 이 서머나 교회는 잘 견뎌왔어요. 고난들을 정말 잘 견뎌왔고, 자, 그리고 이 고난을 잘 견딘 이유도 뭐예요? 이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도 이 사람들은 잘 이길 것임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이유도 뭐예요? 첫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사랑을,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앞으로의 고난도 이길 것이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친구들한테 뭐 일가 친척들한테 뭐 당하는 고난도 있고 우리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그 고난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요, 서문화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없었던 그 에베소의 교회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던 교회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는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 서문화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비록 그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죠. 받게 되겠죠. 그렇지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은 너희들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이들은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택한 거예요? 영원한 고난을 택한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택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현재의 고난을 택할 것이냐, 영원한 고난을 택할 것이냐,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라는 걸로 여러분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귀 다 있죠? 근데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들려요? 귀가 있다고 여러분 다 듣는 거 아니에요. 귀를 닫으면 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 충만한 자는 듣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요, 이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 교회에, 또 나에게, 교회인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나는 뭐라고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데, 이것은요 정말 초대교회부터 현재 우리들까지, 또 앞으로 미래교회까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권면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 권면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칭찬과 권면과 책망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새겨지기만 말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삶으로 실천함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300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